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요. 옆에 계시는 분들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뭐 했죠?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네, 네. 정말 우리가 함께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 함께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저도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새롭게 또 알아차리게 되고 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듣는 여러분보다 우리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훨씬 더 큰 은혜를 받는 거 아시죠? 구역장도 아실 거예요. 구역장들도 이 전하는 사람이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 덕분에 성령님의 깊은 은혜를 다시 한번 또 느끼게 해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인사가 뭐였죠?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 은혜 감사. 나눠서 해볼까요?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 은혜 감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 은혜 감사. 시작.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 은혜 감사. 예,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해서 일체가 은혜요 감사의 삶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변화되는 것을 느꼈거든요. 다 같겠죠. 처음에 제가 깨달은 또는 배웠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루트가 처음에 느꼈던 것처럼. 왜냐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선생님으로 또 목사님으로 전도사님으로 또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것이 뭐냐면 너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야단쳐, 너 도둑질하면 하나님이 벌 줘, 뭐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여튼 벌을 주는 분이에요. 그게 무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내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옷을 걸어놓은 거 있을 때 고주머니 뒤져보면 동전들이 좀 나오잖아요. 그런 거 훔친 기억도 나고 또 어릴 때 기억 속에 가게에 가서 지금 같은 젤리 같은 거 그거 훔친 기억도 나거든요, 제가.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네요. 근데 그렇게 죄를 짓고 나면 굉장히 마음에 무서움이 들잖아요. 하나님 나 벌 줄 건데. 근데 또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면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했겠죠? 이게 좀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용서도 해주신다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또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 생각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졌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알아차리게 된 것 같아요. 해보니까 하나님이 늘 용서만 해주시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데는 야단도 치시고 불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데는 용서도 해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격려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왜냐하면 야단을 치더라도 상처만 남는 야단이 아니에요. 그 벌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또 신앙적으로는 더 성숙해지고 인격도 더 남들이 볼 때는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벌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면 끝난 줄 알았는데 제가 2023년에 우리 교회에서 안식년을 보내줬어요. 제가 6개월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갔느냐 하면 저 하와이에 가면 그 코나라는 섬이 있는데, 코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열방 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제자 훈련 학교를 나왔습니다. DTS라 그러죠. 그게 5개월 과정입니다. 그런데 석 달은 거기서 강의를 듣고 또 2달은 전도 여행을 가요. 전도 여행은 제가 마다가스카르를 갔는데, 근데 거기서 정말 엄청난 성령의 체험을 한 거예요. 저도 경험했지만 옆에 주변에 불덩어리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라. 정말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막 몰려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찬양도 하면서 정말 엄청난 그런 또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진짜 대단했어요. 석 달 동안 정말 성령의 어떤 용광도 속에 들어간 그런 체험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석 달 동안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아우리치를 갔는데 저희가 35세 이상 되는 팀들이 4팀으로 갔습니다. 몽골도 가고 또 싱가포르, 일본, 그리고 마다가스카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다가스카르 가라고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마다가스카르를 갔는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석 달 동안 정말 대단한 훈련을 받은 겁니다. 성령 체험도 했고 또 서로 기도해서 마다가스카르 간다는 것을 서로 확인받고, 그리고 거의 2달 가까이를 서로 개인적으로 모여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선교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죠?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2주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3주차가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선교 준비하고 갔는데 3주차부터 저도 놀라고 제 스스로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어서 하고 놀라고 서로 다 놀라는 거예요. 서로가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냐. 이 팀이 해체될 위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정말 신기한 그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3팀 다 깨졌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팀은 그래도 깨지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첫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바로 3주차 되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다 모여서 우리가 회개기도 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정말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 그랬고 진짜 선교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이게 쓴 뿌리 같은 게 있구나.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존재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에게 각자 또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은 하나님이 있어요. 물론 그전에도 알았지만 그때 확실하게 알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아버지는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또 안아주시잖아요. 격려도 해주시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 있어요. 2가지 면에 있어. 첫 번째는 그렇게 성령 충만했는데 이렇게 싸울 수가 있나 하는 것이 놀라웠고, 2번째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안식년은 꼭 필요합니다. 진짜 목회자들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 되고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되고 정말 영적으로 충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부목사님들한테도 안식월을 줍니다. 그래서 하고요. 우리 교육 전사들도 안식 휴가를 줄 때 주일을 저희는 교육 전사한테 주일 휴가를 주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주일을 빠져야 진짜 휴가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던 일을 멈추는 게 휴가지.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주일을 쉬어야 목회자가 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 안식년 경험을 통해서는 너무나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정말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됐는데, 보십시오. 제 인생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거룩한 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형태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심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 거룩하시고 죄송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보통 많이 기도할 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멈춘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멈춰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깊이 또 공감하시고 알아차리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저보다 더 깊은 묵상 속에서 또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기도도 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입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교회에서 통성 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연동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에 그때 연동교회에서 어떤 영성 훈련하는 곳으로 보내주셨어요. 목사님이 허락하셔서. 거기서 배운 또 깨달은 기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마음으로 깨닫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또 기도를 제가 거기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는 코나가서는 DTS 하면서는 정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그런 기도를 또 배웠어요. 기도도 보니까 이게 제 이 삶의 신앙생활의 연단 속에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런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이런 성화의 과정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와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유형별로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오늘 이 칭의와 성화라는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처음에 부르셨을 때에 사실은 세 가지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민족을 형성시키게 하겠다. 세 번째는 복에 대한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들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 당대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나그네로 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당대에 유일하게 자기 이름으로 소유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묘지로 돈을 주고 산, 그야말로 자기 이름으로 된 유일한 땅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뭡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는 것 전부 다 줄게 이랬거든요. 가나안 땅 전부 준다고 그랬거든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막벨라 굴 하나 딱 자기 이름으로 가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 당대에 아이가 몇 명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아들들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었다고요? 옛날에 우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작사하신 분이 실수해서 7명을 했는데 원래는 8명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삭, 이스마엘, 그리고 후처에 있던 그두라로부터 6명의 아들들이 나와요.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의 아들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대에 기껏 8명의 후사를 본 거예요.
무슨 큰 민족입니까? 그러면 복, 야, 과연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나? 어느 정도 부자가 됐으니까 복을 받았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 자기 아내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아내를 팔아먹습니까? 자기 아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동생이라 그러면서 속이고 그랬잖아요. 왜? 죽을까 싶어서. 그게 복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선하게 합력해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더 부를 획득하게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게 복일까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정말 약하고 자기 아내조차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당대에 받은 약속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비록 자신의 현실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딱 그거 하나거든요.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보잘것없는 막벨라 굴,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아이들, 그리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피하는, 도망다니는, 거짓말까지 해야 되는 비참한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나에게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비록 지금은 8명이지, 이 아이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을 통해서 엄청난 복이 이 가문에 있을 것이다.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땅에 대한 약속은 사실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정확하게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 지경을 완전하게 점령하는 것은 솔몬 때입니다. 솔몬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출애굽 때 이루어지죠. 출애굽 때 들어갈 때 70명 정도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70명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20세 이상 남자들만 60만이라면, 그러면 가족들 다 포함하면 아내랑 애 둘만 포함해도 4,6,24 240만이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240만. 그래서 보통 200만에서 300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 300만이 되는 엄청난 그런 민족을 이룬 게 출애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인류의 영원한 복,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를 이어서 후손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막벨라 굴밖에 없었지만, 그 막벨라 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언약의 표징으로 본 거예요. 지금 나는 이 막벨라 굴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후손을 통해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줄 것이다. 이걸 본 거죠. 언약의 표징으로 본 거죠. 8명의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지금은 비록 8명밖에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언약의 표징으로 이 아이들을 본 겁니다. 지금은 비록 거짓말해야 되고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 처지지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또 언약의 표징으로 여기고, 앞으로 내 후손을 통해서 위대한 엄청난 복의 근원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횃불 언약이라는 것이 있어요. 횃불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있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여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면서 이제 횃불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게 뭐냐면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그리고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또 집비둘기, 이것들을 두 쪽으로 쪼개요. 두 쪽으로 쪼개서 놓는 거지, 이렇게 짐승들을.
놓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걸 싹 다 가져가는, 그게 횃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걸 횃불같이 불이 내려 올라갔다 해서 횃불 언약이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말씀하고요.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러면서 언약의 표징을 알아줘요. 지금 횃불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 언약을 맺고 나서 언약의 표징을 주는 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그게 할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창세기 17장 7절에 보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1절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횃불 언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여기 횃불 언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뭡니까? 칭의잖아요. 그죠? 그리고 칭의의 표적으로 준 것이 바로 할례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질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잡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이거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칭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이어가면서 자신들의 언약의 표징, 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개인적인 그런 언약이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칭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예수님 시대로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율법을 없애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할례라는 또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칭의 개념, 의로 여김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완성되는 것이 이 횃불 언약에서는 짐승들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당신이 제물이 되심으로 이 언약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내가 죄를 하나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해서 이 짐승이 내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 내가 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을 때마다 가서 계속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그런데 예수님이 단번에 당신의 생명을 돌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런 효과가 있느냐? 그건 우리는 다 처음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랑 언약을 맺어? 처음에 아담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인류의 대표로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이유는 대표가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아담이 우선이니까. 남자의 우선이니까. 근데 유일하게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태어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은 남자의 우선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의 태를 빌려서 나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담처럼 마지막 아담으로, 둘째 아담으로 인류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과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생각할 때에 선악과를 이렇게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전세 계약을 우리가 맺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2년 하잖아요. 2년 전세 계약을 맺게 되면 소유권은 나한테 없지요. 그런데 사용권이 있는 거잖아요.
2년 동안 내가 멋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팔 수는 없죠. 나한테 소유권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문을 바꿨다 그러면은 주인의 허락 없이 바꿨다 그러면 나중에 나갈 때 원상 복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왜? 소유권은 나한테 없으니까. 내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사용권을 주신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하라. 마음대로 다스려라.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놀아라. 딱 그 전세계약서예요. 그럼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이 전세계약을 찢은 거예요. 내가 소유권이 없는데 내가 소유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볼 때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세계약을 내가 다시 재계약하려고 할 때 미성년인 우리 애가 가서 애가 워낙 똑똑해서 가서 주인한테 우리 이제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저랑 전세 계약 다시 해요. 그러면 그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미성년자니까. 저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 집의 인물은 누구예요? 제 처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를 대신할 수 유일한 인물은 제 처가 가서 주인하고 계약하면 그거는 승립이 될 수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첫 번째 계약을 하나님이 아담과 인류의 대표를 했는데 이게 파괴됐단 말이에요. 그럼 제 계약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제 처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만 유일하게 인류의 대표로 재계약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의 사건, 속죄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은 단순한 십자가의 돌아가심이 아니라 전 인류를 대표해서 속죄의 제물로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은 이렇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칭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칭의의 증거, 그게 뭡니까? 오늘로 치면 세례죠. 할례 받듯이 우리 지금은 세례를 하는 겁니다. 그 세례 의식이 바로 칭의의 표징이다.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와 같이 횃불 언약을 계속 이어오면서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을 보시게 되면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5절에 나오거든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이 이 말을 여호와께 전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시내산 언약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디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기 시내산 언약 맺고 나서 언약의 표징으로 출애굽기 31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을 주세요. 그리고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의 대대의 표징이 되리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십계명이 나오고 십계명의 결론 제일 마지막에 안식일의 얘기가 나와요. 그게 출애굽기 31장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의 특징은 뭐냐면 보십시오.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체결한 언약이에요. 아까 앞에서 아브라함은 개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개인이 맺은 언약의 체결이 아브라함 언약, 횃불 언약이라고 그런다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와 하나님이 맺는 언약이에요. 근데 그 언약의 표징을 주신 게 뭐냐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표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에게 말씀하신 것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성화라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 언약은 사실은 성화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횃불 언약은 칭의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언약의 표징이 지금 우리가 세례로 지금 예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오늘날 이 안식일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주일이잖아요, 주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 안식일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안식일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 안식일은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쉬셨다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창조를 하시고 일일째 쉬셨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의미는 창조 사역을 쉬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일일째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셨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사역하고 나서 힘드셨겠습니까? 힘들어서 쉬셨겠습니까? 왜 쉬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인데,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 엿새 동안 창조했다고 너무 힘드셔가지고 쉬셨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 쉬셨겠어요? 당신이 창조한 이 피조 세계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너무 기쁘고 즐거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 속에, 그 아름다움 속에, 그 멋진 세계를 바라보면서 멈추시고 누리신 거예요. 그게 쉬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 창조 세계가 지금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일을 안 하시버리면은 이 창조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 혼자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사역은 쉬셨지만은 이 창조된 세계를 보존하시고 유지하시는, 지키시는 이 일은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속 사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 사역은 쉬셨지만 살리는, 지키고 보존하시는 이 구속 사역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조 사역은 쉬셨지만은 그러나 이 구속 사역은 지키고 보존하고 살리는 이 일은 계속 해오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원리가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걸 자꾸 놓쳐요. 실제로 많이 놓칩니다. 참 재밌어요. 첫째 날이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궁창을 만드셨더니 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섯째 날까지 계속 반복해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 이는 넷째 날 이런 식으로 해요. 일곱째 날에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 하는 구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창조사에 끝냈으니까? 아니에요.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하고 일곱째 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되다, 다르다, 그게 거룩하다는 본뜻입니다. 원래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그 사람들 원어에 보게 되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자르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둘로 딱 구분돼 버리잖아요. 달라지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같아요. 같은 종류야. 근데 일곱째 날은 이 첫째 날, 여섯째 날과는 다른 날이에요. 구별된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그런데 안식일 규정해 보게 되면 되게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힘써 엿새 동안 일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안식일 규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일 규례라 그러면은 하루 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안식일 규례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그 다음에 일일째는 이 여섯 번째 날과 첫 번째, 여섯 번째 날과 구별되게 다르게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곽선희 목사님 굉장히 재밌게 표현했는데 내가 엿새 동안에 육체 노동하는 사람은 일곱째 되는 날 주일날 정신 노동하는 것이 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엿새 동안 한 일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 엿새 동안 육체 노동하는 사람은 일회째 주일날 죄송합니다. 같은 말 했습니까 지금? 정신 노동하는 사람은 육체 노동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하는 것이 빠진 안식은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어떻게 되느냐? 신약에는 안식일을 원래 이 사람들이 그 규례들을 잘 지켜오다가 자꾸 이상한 걸 만드는 거예요, 막. 그래서 사실 안식일은 말씀드렸잖아요. 살리는 날이거든요. 사람을 살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유지하시고 살리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면서 오히려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구속하는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언제 고쳤어요? 안식일을 고쳤거든요. 고치시면서 일부러 이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는 날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의 본래의 정신을 회복시킨 거죠. 그게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안식이라는 것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날이고 또 하나님 백성 되는 표징이 증거가 바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거라는 소리예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성화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화는 안식일 참 재밌어요. 안식일을 보게 되면 작은 안식일이 있고 큰 안식일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 작은 안식일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하고도 퇴근하잖아요. 퇴근하면 집에서 자고 휴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게 작은 안식일이에요. 매일 있는 휴식, 쉼. 그런데 주일날은 우리가 온전히 하루를 주님 생각하면서 보내잖아요. 그게 큰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 성화의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이 작은 안식일이 개인적인 성화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큰 안식일은 이거는 공동체적인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안식일 규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잖아요. 이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 주신 이유는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될 것이다. 그게 시내산 언약이고, 이 시내산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안식일 규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정확하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라 그랬기 때문에 이건 성화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것들이 구약에서 있었던 이 시내산 언약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예수님 시대에 오게 되면서 주일로 변화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언약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 백성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 자녀의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요새는 우리가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어르신 세대는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주일을 공부도 안 했어요. 우리는 공부도 안 하고 뭐 사먹지도 안 하고 TV도 안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어른 세대가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거든, 주일을. 지금은 주일 개념이 너무나 많이 약화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표가 안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일만 지켰습니까? 말씀 그대로 살기 위해서 술, 담배 일치하지 않았잖아요. 거짓말 안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인정해 줬어요.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지금은 인정을 잘 안 해줘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형무소 가서 조사해보면 비슷하거든요. 프로테지로 기독교인 20%면 형무소에도 20% 기독교인이에요. 뭐 어디 가나, 국회의원도 그렇고 뭐 어디를 가나 이혼율도 그렇고 자살률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비슷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언약의 표징이 없어요. 우리한테 이제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니까 그리스도인에서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그거예요. 칭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1 관계 속에서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칭의의 구원은. 그런데 성화의 구원은 개인이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성화는,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공동체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성경 명령 이행하기 위해서 있는 거냐?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기까지 가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 성화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정말 성인처럼 될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어울려서 서로 부딪히면서 좀 상처도 좀 받고, 그러면서 갈등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주님도 찾고,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해요, 그러면서 주님 말 나가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진보하고 내가 더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꼭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교회 중심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교회 중심이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교회 중심이 아니고 선교기관 중심이고 성경 공부 가르치는 어떤 교육 중심이고 막 이렇게 되니까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증거가 없으니까 신뢰하지 않는 거죠. 교회 좀 보겠습니다. 교회가 뭔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알아야 되겠습니까?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느냐 하면은 똑같아요.
어제 제가 기독교에 대한 정의를 얘기했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종교는 기독교이다라고 얘기했지요. 그러면 교회는 뭐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모임이라 그랬는데 모임은 굳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둘이 모이면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그랬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라 그러면 각각 개인도 교회가 되고 그 모임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런 조직적인 또 건물이라든지 예배 의식이라든지 또는 제도 같은 것이 사실 눈에 보이는 교회라 볼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모든 신자 개인이 교회이고 그 개인이 둘만 돼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 종류이기도 하고. 그럼 교회는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거든요. 몸, 우리 인간의 몸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의 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처음에는 뼈가 있죠. 이 뼈가 있어야 우리가 딱 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뼈와 뼈를 연결하는 근육이 있지요. 그죠? 그리고 이 뼈와 근육의 영양분을 공급하는 피,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뼈와 근육과 혈관을 감싸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이 쌀, 발음이잖아요. 살이 있잖아요. 그죠? 살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비가 오거나 먼지가 오거나 뭐 바이러스가 막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몸을 보호해주는 게 있죠. 피부, 살갗, 이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몸의 모든 구성 요소가 끝났죠. 그죠? 그럼 인간이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런 인간의 몸의 구성 요소를 다 가지더라도 요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뭡니까? 뭐 하나 빠졌잖아요. 영혼. 그렇죠? 영혼이 있어야 인간인 거예요. 이 뭐 몸의 구성 요소를 다 가지고 있더라도 영혼이 빠져버리면 이건 시체니까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거 아니고 교회에 대한 거? 아, 저기 갔나? 네, 저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인간이. 그죠? 그러면 인간의 몸의 구조가 이렇다면 교회의 구성 요소는 저 인간의 몸의 구조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 얘기 아니고 길선주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장로교 최초의 7인 목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주역이기도 하세요. 최초의 7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부흥회 하시면서 저 교회에 대한 구성 요소를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길선주 목사님을 좀 연구를 했거든요. 석사 때. 그러면 제가 그 설교문을 봤는데 거기 나오는 구조가 저 구조예요. 자, 그러면 교회의 구성 요소에 있어서 인간의 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 족에 있어야 인간이 딱 설 수 있는 거예요. 뼈가 있어야. 마찬가지로 족에 있어야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어요. 저게 뭐겠습니까? 처음에 제가 답을 해드려야 쉽죠. 그죠?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거기에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목사라도 장로님이라도 권사님이라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 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똑같으냐? 장로교의 믿음과 순복음교의 믿음이 일단 다른 거 아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차분하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순복음교회 교인이 와 계시면 지루해서 미칠 거예요. 이분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고 막 찬송 막 박수 치면서 부르고 이래야 뭔가 예배 드리는 것 같거든요. 우리 같이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면 지루해요. 새벽기도 할 때 순복음교회 한 사람만 딱 와 있어도 여기 새벽기도 100명이 우리 장로교인 새벽기도 다 못해요. 정신없어서. 똑같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데 믿음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부부지간에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목사의 딸들 뭐 연년생이 있는데 저한테 그 아이들도 신앙의 색깔이 달라요. 그러면 이 믿음의 색깔이 다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이 근육처럼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게 바로 사랑이죠. 사랑.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조금씩 다른 믿음의 색깔이 있다 할지라도 장로교든 감리교든 순복음교회 교인이든 침례교인이든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어떻게 이제 막 들어온 신입교인하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하고 믿음의 색깔이 같겠어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는데 이게 늘 지속되느냐 하면 어떤 때는 약화되잖아요. 열심히 주의 사랑을 가지고 봉사를 하다가 막 지치고 피곤하고 막 짜증나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피처럼 이 믿음의 이 사랑의 이 영양분 다시 사랑의 열정도 생기고 이 첫사랑의 믿음도 회복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 구성 요소가 뭐겠습니까? 예수의 피죠.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대속의 은총, 처음 내가 주님 만났던 그 기억, 그 기억으로 돌아가면 다시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성김의 삶을 열심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 그 믿음과 사랑과 이 대속의 은총에 대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왜 안 뜨지? 복음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저 피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내부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하여튼 우리의 몸을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어떤 위협, 이 박해 같은 게 들어올 때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피부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빠진 거 없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 어떤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모든 박해와 고난을 이긴 거예요. 돌아가시기도 하고 감옥에 나오기도 하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주님이 일을 하면서 남들하고 비교해보면 얼마나 비참한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정직하게 사는데 고난을 당하고 저 사람들은 거짓말 치고 막 그렇게 남을 짓밟고 그렇게 하는데 막 잘 사는 것 같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할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심판할 거니까. 그 소망이 박해로부터도 믿음의 어떤 추락으로부터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런 힘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대속적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알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있는데 여기에 빠지면 꼭 영혼이 없는 시체 같은 그런 죽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이게 뭘까요? 인간의 영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교회의 구성 요소, 이 뭐겠습니까? 영혼.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를 부인해버리면 정말 시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게 되면, 그분과 친밀해지면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는 못 봤어요. 오늘 보니까 우리 경배와 찬양팀이 J 톤즈 앤드 투나미스 되어 있는데, 이 디나미스라는 게 사실 성령이라는 뜻이거든요. 다이너마이트에서 나온 원어거든요. 이게 폭발적인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면은 저런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 근데 이 자리에 들어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벗어나면 성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화의 원리는 뭐냐? 마태복음 12장 34절, 여기 쉽죠? 1, 2, 3, 4 12장 34절 35절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이게 성화의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눈짓으로, 우리의 입짓으로, 우리의 손짓으로, 우리의 발짓으로, 우리의 몸짓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화의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점이 뭔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오늘은 성화의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불교에서는 왜 착한 일을 합니까? 선행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선행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불교의 구원은 딴 게 없어요. 사실 불교는 돌고 도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 현세에서 정말 선을 행하고 살게 되면 다음 생에서 내가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부자로, 노예였다면 권력을 가진 존재로, 주인으로 그렇게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종교입니다. 선을 행하는 그 원리 자체가, 근본 자체가 다음 생에서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한 거니까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사실 출가하는 거 있잖아요. 출가를 거꾸로 하면 뭡니까? 가출이잖아요. 실제로 출가는 가출하는 거예요. 그 가출의 의미가 뭐냐면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을 끊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그게 출가의 의미입니다. 부모 관계도 끊고, 형제 관계도 끊고, 친구 관계도 끊고, 나와 관계되는 모든 관계를 끊고 오로지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결단하는 것이 출가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겁니다. 착하게 선을 행하는 것도 다 사실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불교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왜 착하게 삽니까? 굳이 이미 구원받았는데. 착하게 사는 이유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믿기만 했잖아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믿도록 해주셔서 내가 믿게 된 거거든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엄청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내 아버지니까 나는 열심히 효도해야 돼 하는 것하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보살펴 주시고 키워주시고 공부시켜 주시고 했던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아버지께 효도한다 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당연히 네가 자식으로서 육에서 말하듯이 효를 행해야 돼 하는 그 가르침에 의해서 효를 행하는 것하고, 아버지의 사랑에 깊이 감목해서 아버지한테 효를 행하는 거하고 같냐고요? 같을 수가 없지요. 그 유명한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 베드로가 물어봤거든. 어느 날 예수님,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해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77이 49니까 490번 하라는 건가요?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490번. 그거 아니죠. 무한히 용서라는 거거든요. 7이 완전수니까 무한히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드신 것이 달란트 비유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는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찾아와서 잡혀와서 용서해달라고 빌게 되니까 주인이 불쌍해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는데 이 사람이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는데 세상에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빚 안 갚는다고. 그래서 그 말을 주인이 듣고 화가 나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다는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가면 우리 속에 개념이 안 들어와요. 뭐 우리 달란트 모르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쉽게 말하면 1년에 우리가 300일 정도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에 20년 연봉이에요. 한 달란트가 20년 연봉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5년 최저임금이 1030원이에요. 만 원으로 계산, 만 원으로 계산하면은 한 사람이 1년 연봉이 얼마 되면 300일 일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최저임금이 만 원이면 연봉으로 이게 2,400만 원이 나오던데 맞습니까? 그렇죠? 계산이 좀 하여튼 제 계산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명이 일한 품삯이에요. 6천만 명이 일한 품삯이고요. 그리고 또 1만 달란트는 한 사람이 20만 년 동안 일해야 되는 임금이에요. 20만 년을 일해야 되는. 그걸 지금 계산해 보면 얼마 정도 나오느냐면은 4조 8천억이 나와요. 1만 달란트가 4조 8천억이에요. 그 4조 8천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은 만에다가 100을 곱하면은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 빚진 사람을 그렇게 구속했다라는 거예요. 야단쳤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4조 8천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기껏 10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합니까?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칭의의 구원을 얻었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4조 8천억을 탕감받은 거예요. 반면에 내 옆에 형제들이 나한테 잘못하는 것은 100만 원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4조 8천억의 이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는 우습게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내가 이미 4조 8천억을 탕감받았어요. 그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정도야 뭐 우습게.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 대속의 은총이 가득 차면 찰수록, 칭의의 구원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성화의 구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주신 은총이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너무 깊고 너무 엄청나서 그게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화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눈짓으로, 내 입짓으로, 내 손짓으로, 내 몸짓으로 드러내는 것이 성화의 구원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평소에 교회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 또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어울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이 이게 성화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지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해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우리 잘 알잖아요. 손장호 목사님 사건 알잖아요. 자기 아들 동인 동신 죽인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세상에
자기 양아들 삼았잖아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 그 딸 손덕희 목사님이 쓰신 글을 보면 손양호 목사님이 그 안재 스님이라는 분이죠. 그분이랑 또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밥알이 모래알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아이 보면 자기 아들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도 성자라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이 칭의의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감격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444장 하나 불렀으면 좋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있는 같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삶 주시었네. 내게 주신 그 신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풍파이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옴도 주의 은혜 크신 사랑 잠시라도 잊을 소냐?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친대도 아쉬움만 남아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최후 순간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리. 내게 주신
보시면 한경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작사한 겁니다. 찬송시로 1981년에 작사했고, 한양대 음대 교수이기도 하시고 영락교회 장로셨던 분이 이 곡을 박영근 장로님, 오른쪽에 있죠, 작곡하신 건데, 이게 우리 통일 찬송가, 지난번 찬송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또 등재가 됐는데, 처음 불러보시죠 여러분. 아마 이 찬송을 처음 불러본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경지 목사님을 약 거의 8년, 정확하게 8년 연구했거든요. 근데 한경지 목사님 보시면 그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 한경직 석좌 교수가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외국 사람인데 그전에는 한국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경지 목사 어떻게 평했냐면, 한경지 목사님은 투명한 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게 없으니까. 자기 욕심 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한경지 목사님 보게 되면 투명해서 그냥 한경지 목사님 투과해서 그 뒤에 계시는 크신 예수님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경지 목사님 제가 공부해 보니까 이분은 일관성이 있어요. 숭실대학 3학년 때 그 서울의 해변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때 이분이 결정을 해요. 나는 우리 민족의 영혼, 정신 분야에 기여해야 되겠다 하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공부하거든요. 미국 유학 가서. 그래서 목회자가 돼요. 그런데 신학을 3년 공부를 했는데 이제 예일 대학에서 박사과정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신체 검사하다가 폐기력이 발견된 거예요. 그 당시는 폐기력은 거의 다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거의 1929년쯤 있었던 일인데, 근데 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이 장로교 계통이니까 장로교 요양원이 알버커키라는 곳에 있었어요. 미국 남부에. 거기 요양원에 간 거예요. 거기서 2년 동안 지내면서 몸을 좀 회복을 해요. 근데 그 2년 동안 있으면서 진짜 죽은 줄 알고, 한번 한경지 목사님 죽은 줄 알고 어떤 분들이 그걸 시체 처리소에 버렸어요. 근데 한경지 목사님을 좋아했던 간호사가 있어가지고, 이 간호사가 출근해서 보니까 한 목사님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막 한 목사님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시체 처리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 목사님 안 죽고 숨이 붙어 있더래요. 그래서 이 간호사가 다시 살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는데, 그 죽음에 직면하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젊은 사람으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런 욕심이나 야심 같은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해요. 그 다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 결단한 모습 그대로 가신 거예요. 그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목사님이나 저나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다 루트 같은 개혁을 하겠다, 솔직히 안 그랬어요, 그죠? 우리 다 개혁자 정신을 가지고 목회하겠다 생각했는데 좀 변질된 것 같거든요. 많이 변질된 것 같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 그런 거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당신 생각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쌓아두고 이런 거 일체 없이 그야말로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다 바친 분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엄청난 당시에 동양 최대의 교회였고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를 이룩하신 분이 한경지 목사님이에요. 근데 한번 가보시면 남한산성 쪽에 가게 되면 영락 수련회 있는데 거기에 옆에 한경지 우거처라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17평짜리인가 조그만 그 브로크로 만드는 집에서 여생을 보내셨어요. 진짜 남겨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이 이 찬송을 작사를 했는데 이분의 삶이 이거예요. 이분은 이 시편 116편 12절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찬송가 있잖아요. 딱 이거예요. 후렴구에 있는 거. 딱 이대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사신 분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크니까 자기 자신 돌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바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는 거죠. 지금 그와 같은 인물이 한국교회에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참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화의 삶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면 성화의 삶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깨달은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어제 제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2024년에 구원이 이런 거야 라고 처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게 마태복음 1장 21절과 23절 말씀인데, 21절은 사실은 그 예언이죠, 예언.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언이 아니고 이루어진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하고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정확하게 저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희한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23절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21절 말씀이에요. 저걸 구조적으로 보게 되면 21, 23절 보십시오. 아들 똑같지요. 이름 똑같아요. 예수 임마누엘로 되어 있고 구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보십시오. 23절이 선지자의 예언인데 이게 이루어진 것이 21절이니까 21절과 23절은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구조적으로 같은 거예요. 아들 같잖아요. 이름 같잖아요. 그러면 예수는 뭐라는 거예요? 뭐랑 같은 거예요? 임마누엘이랑 같은 거죠.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존재로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인간처럼 똑같이 먹고 자고 지치고 또 매맞고 죽음을 당하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잖아요. 처음부터 부자가 된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이해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이해하는, 가난했다가 부자 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원래 신이신데 어떻게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신 거예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게. 그래서 우리 인간처럼 느끼고 인간처럼 먹고 마시고 자면서 지치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하고 마지막 한계 죽음까지도 경험하게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증거고 표시이기도 해요.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제일 뒤에 구원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이라 그러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얽매임으로 자유로워지는 것, 죽음의 공포로부터도 열등감이나 비교식 같은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도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도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화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이 칭의의 구원이라 그런다면 이거는 성화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의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과 영감을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왜 천국이 하늘나라가 되느냐? 왜 영원한 생명 있는 곳이 되느냐?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하늘나라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내일 얘기해야 되는 건데 내일 얘기할게요. 흥분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의 구원이 별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 구원이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느낍니까? 구원을 받은 거고
구원을 이루는 성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죠.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주님과 더불어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갈 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과 함께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같이 말씀 보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찢고 뽑고 싸우고 그러면서 주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같이.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성화의 구원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참 멋진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 은총 가운데서 성화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성화의 구원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꼭 필요할 때 우리의 영에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인 것을 확실히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